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새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37장입니다. 지금 찬송가 새 찬송가로는 279장, 통일 찬송가로는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날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 악함들, 상한 마음들을 다 씻어내 버려 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정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또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는 또 대통령 선거 마쳤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좀 역사해 주셨고 간섭해 주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두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를 하려고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해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예, 오늘 성경 읽기 순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2장인데요. 우선 그 히브리서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히브리서를 서신으로 보지 않고 어떤 논문의 한 조각 이렇게 어떤 서신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1장 앞부분에 보면은 편지 형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편지 형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냥 서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낸 서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죠. 사도 바울일 것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고요. 루터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로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수신자로는 히브리인들이죠. 당연히 그렇죠.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히브리인들로 돼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서신이 유대인들 전체에게 보낸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죠.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특정해서 왜 이 편지를 쓰고 보냈을까? 그 배경을 보면 이 편지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배경은 아무래도 로마에 의한 핍박이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터라 주이시 크리스찬들도 좀 흔들렸었을 텐데, 이에 핍박이 더해지면서 더 많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들은요, 사실은 핍박도 피하고 남들한테 좀 그렇게 좀 당하는 것도 피하려고 좀 편하게 살려고 교회를 등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인데 다시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다시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온전한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을 다시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었던 그들에게 다시 좀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모세와 율법, 그리고 대제사장과 어떤 그 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 속에 있는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또한 다스리고 계세요. 여기서는 보존하고 계시다,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우주 만물을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고 모든 일에 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다스리는 거죠.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조차도 그분은 공의로우셔야 되고 공평하셔야 되고 완전하셔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많은 자녀를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자녀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들은 어떤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들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려고 할 때에는,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할 때에는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에 이끄시려고 할 때에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그 대가가 뭐였냐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데, 그 대가가 뭐였냐면 고난으로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죠. 고난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인생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고 하는 얘기는 개척자, 승리자, 영도자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곤궁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영도자,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요. 이 죄인인 우리는 참 죄인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서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이끌림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10절이 그 우리가 얻은 그 큰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1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번역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아버지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면서 거룩하게 해 주셨잖아요.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돼서 한 아버지에게 속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성도들이 돼서 한 아버지 안에 속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형제 중에라도 혹 감옥에 어떤 큰 죄를 져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라면요, 그 형제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 형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싫어해요. 형제가 전과자인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죄인들이잖아요. 참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허물과 실수투성이이고 정말 그리 잘나지도 못했고 때로는 유치하기까지 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 주님은 당신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한테 나의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진 않나요? 예수님과 이렇게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죄인인 나를 당신의 형제로 자매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14절 이하에서는 성실한 대제사장 곧 성실한 중보가 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중간에 좀 더 섞어서 할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여기서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성실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만일 가족 중에 하나가 병이 들고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아픔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해도요, 그 아픔과 그 통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그 병에 걸렸던 사람처럼, 야, 그 병, 이 통증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라질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아파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 속으로 야, 너도 한번 아파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고통을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분은 우리가 마치 육과 피가, 살과 피가 있는 것처럼 그분도 역시 살과 피를 가지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처럼 되시려고. 그래야 그분은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살과 피를 가졌듯이 그분도 살과 피를 가지셨어요. 똑같아지신 거예요. 나와 같이 되지 않고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되시려고 피와 살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고난도 받으셨고 죽음도 겪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파 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당하신 거죠. 죽음까지도,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또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 경험했지만,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거 있어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그런 노예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우리처럼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분은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고 믿으니 우리도 부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죽지만 저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아픔과 나의 마음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분은 시험을 받는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내 아픔과 내 고난과 내 마음속 깊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런 모든 점에서 이렇게 우리와 한결같이 다 또한 시험도 다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정말 아픔을 진짜 정말 아시는 분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 힘겨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진정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고, 지금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께 온전히 그것을 드리면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으로 나의 간절한 간구와 나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현실, 남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맡길 때에,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주님은 또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선하신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 오늘도 넉넉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로는 495장입니다. 438장, 통일 찬송가로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분께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구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사역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테라 목사님 잘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또 마지막까지 잘 회복이 되어져서 좀 속히 오셔서 함께 또 사역을 또 잘 하셨으면 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젠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하신 후에 여러분이 중보기도와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